안녕하십니까. 데오스TV 신천지 문제 상담소 유리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교리반증 1강 성경을 보는 방법, 곧 말씀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어떤 내용인데요. 왕상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드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냐 물어볼 때 자기에게 맡겨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 마음에 맞아서 부와 명예 그리고 지혜까지라도 더해준 내용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어떤 해석들로 해서 이단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신천지에서도 선악 구분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진리와 비진리, 선한 목자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것을 말씀을 들어보고 판단해라. 들어보고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또 진리와 비진리인지, 선한 목자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것인지, 신천지식으로 말하면 목자와 거짓 목자를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신천지 문제 상담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다, 또는 선악과다, 영이 죽는다, 이런 말은 신천지의 선악 구분의 가르침과도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믿는 주님의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주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을 문맥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어떤 해석이 있는가 하면 신천지처럼 실상이라는, 장막성전 실상이라는 이미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에 짜맞추어 가는 이런 어떤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장막성전이라는 어떤 결론을 내놓고 여기에 짜맞춰 가는 해석은 성경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분별하는 방법 세 가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고 말씀을 이런 어떤 방법으로 분별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문맥으로 이해하라. 이게 성경 신학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문맥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편지 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문맥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장과 절은 구약은 AD 500년에서 950년 사이에 마소라 학파가 붙인 것입니다. 신약은 스테반 냉톤이 1220년에 장과 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인쇄술도 1500년경에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과 절이 있기 전 구약은 500년 이전, 신약은 1200년 이전에 어떻게 낱말 짜맞추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맥으로 이해해야 된다, 성경은. 두 번째, 낱말 해석을 대입해봐라.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씨는 말씀이고 밭은 세상이고 나무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해석을 대입해서 문맥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모순이 없이 문맥을 왜곡하지 않으면 이것은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순이 드러나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원어 해석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원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역 한글을 다른 성경과 대조하라.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개역 한글은 1938년에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원어를 아는 분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원어를 아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번역한 성경들이 많아요. 바로 원어를 바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과 원어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를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 개역 한글인데 어느 것이 더 원어에 가깝게 원어의 뜻에 가깝게 해석한 것이겠는가, 쉽게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해석한 것인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다른 성경과 대조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 개역 한글을 비교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문맥으로 이해하라, 이 내용을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알아보겠는데요. 과연 문맥으로 보는 방법과 이 낱말 짜맞추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하고 아들과 또 아들, 그 다음에 동맥 언약,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우리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문맥으로 이해하라, 성경신학적 해석인데요. 성경은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해석하는 방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하는 방법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째는 시대 배경, 두 번째는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고, 세 번째는 문맥 속의 대상이 누구인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그 다음에 문맥에서 그 당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가, 요점이 뭔가, 이런 어떤 시대 배경 속에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지 이것을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각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1번부터 시대 배경 속에서 메시지 요점을 찾지 못한다면, 시대 배경 속에서 문맥을 통해 메시지 요점을 찾지 못한다면 바로 나에게 적용하여서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나요, 나쁜 것은 다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곧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열처녀의 비유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예를 들어서 유대 역사 문화 사회를 알아야 그 열처녀의 시대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은 물론 AD 60년경에 기록된 어떤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내용의 배경은 AD 30년경의 그 배경을, 우리가 유대 문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 문화의 어떤 그 혼인잔치의 문화인데요. 혼인잔치는 마태 25장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혼인잔치를 저녁에, 해가 진 후에 저녁에 합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신부의 들러리가, 신랑이 먼 곳에서 밤중에 오기 때문에 신부 들러리가 밖에 나가서, 집 밖에 나가서 신랑이 올 동안 올리브 기름, 곧 감람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오면 신랑과 함께 신부가 있는 잔치집으로 들어가면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해 놓은 것이 마태 25장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배경, 그 혼인잔치의 역사문화 사회적 배경을 통해서 앞뒤 문맥,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 다음에 문맥 속의 대상이 있잖아요.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 제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는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1번부터 4번까지 시대 배경, 앞뒤 문맥, 문맥 속의 대상, 그 다음에 문맥 속에서 메시지의 요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는가, 그것을 알고 나서 그 메시지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시대 배경서의 메시지 요점을 알지 못하고 바로 나한테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마태 25장의 혼인잔치 비유인데요. 이 문맥의 구성, 배경, 대상, 메시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고, 이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등장인물이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 다음에 파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 25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은 기름 파는 자들이 아니라 신랑이 누구에게 오는가입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인가 미련한 처녀인가, 이겁니다. 신천지는 파는 자들이 이만희 총회장과 홍열하고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신랑이 이 파는 자들한테 오는가? 여기서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도 다 기름을 사야 됩니다. 이 파는 자들한테. 그러니까 이 파는 자가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이나 시대 배경, 문맥, 대상, 메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냥 파는 자가 좋아 보이니까 이만희 씨는 나하고 홍조 씨가 기름 파는 자다, 그러니 너희는 나한테 기름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기를 파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신랑이 누구에게 오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맞이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인가 아니면 미련한 처녀인가입니다. 그래서 파는 자들이 두 중이고 홍 총회장이라면 신랑이 파는 자들한테 오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홍종은 2012년에 사망했는데 아직 기름 파는 자 두 중인의 대타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홍종일 씨가 기름 팔고 있습니까? 이만희 씨 혼자 팔고 있죠. 근데 이 기름은 봐보세요. 자, 신랑이 누구한테 오는가? 신랑이 올 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지금 기름을 나눠달라는 것은 평소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도 나눠주지 않고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한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럽니다. 그러니 저희가 사러 가니까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누구예요? 슬기 있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오면 바로 슬기로운 처녀와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 닫습니다. 신랑이 오면 무조건 문 닫아요.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사러 간 사람은 누굽니까? 미련한 처녀죠. 근데 이 파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총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총회장에게 사러 간 사람은 미련한 처녀입니다. 미련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올 때 기름 사러 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름 파는 자들한테 사러 가는 미련한 자들, 곧 신천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들은 총회장한테 가잖아요. 지금 예수님 재림 때라고 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미련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재림 파는 자들한테 찾아가는 자는 미련한 처녀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미련한 처녀가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늦게 와서 못 들어갔어요. 기름은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 첫째, 신랑은 그래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슬기 있는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 닫았죠. 두 번째, 파는 자들에게 가는 자는 누구냐? 슬기로운 처녀가 가는 거 아니에요. 미련한 자들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파는 자들은 잔치집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밖에서 기름 팔고 있습니다. 밖에서 기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 이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늦게 오니까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파는 자는 밖에서 기름을 팔고 있고, 미련한 처녀도 밖에서 기름 파는 그 사람들한테 사러 간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사러 갔겠죠.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 닫아버려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장소도 잔치집 안이 아니라 밖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신랑은 누구에게 오는가? 말 그대로 모든 신앙인은 신천지를 포함해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존재가 있습니다. 세 존재 누구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 다음에 파는 자들, 두중이라고 하죠. 신천지는 이만희와 홍씨. 지금 홍씨는 죽어버리고 기름도 못 삽니다. 기름집을 혼자 상속받아가지고 동업자는 죽고 혼자 상속받아고 기름 밖에서 여기 팔고 있죠. 그러면 과연 신랑이 이 기름 파는 자한테 오느냐, 누구한테 옵니까? 신랑은 누구한테 오냐? 기름 파는 자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신랑은 이 슬기로운 처녀한테 와서 여기에 같이 있게 됩니다. 잔치집에 들어가고 뭐예요? 들어가고 문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 기름을 파는 자에게 기름을 사러 가는 자들은 누구냐? 그때 미련한 처녀입니다.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렇다면 기름 파는 자가 이만희 씨라면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믿고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라는 이 기름을 사러 가는 자들은 미련한 처녀이고 그들이 누구냐? 신천지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천지인. 그래서 성경은 신천지인이 미련한 처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장소가요. 장소가 이 잔치집 아니냐 바깥이냐. 신천지는 84년부터 7년 대접 심판을 하고 91년 3월 14일부터 계시록 19장이 혼인잔치라고 하면서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수님도 여러 번 왔죠. 자, 80년 3월 14일을 책주로 오고 84년 3월 14일은 또 배도 멸망 후에 구원자한테 오고 91년 3월 14일은 혼인잔치가 열렸다고 해가지고 이때 오고 80년 3월 14일 재림, 84년 3월 14일 삼림, 91년 3월 14일 그 다음에 순교영이 또 올라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오림 정도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들어가 91년 3월 14일부터 혼인잔치집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잔치집 안에서 기다립니까? 밖에서 기다리다 안으로 들어옵니까? 밖에서 기다리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면 이미 문을 닫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오는 순간 슬기로운 처녀와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은 닫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이 열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달라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11년 3월 14일 날부터 이미 신천지가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집이며 잔치집 안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밖에서 기름 사고 있으면서 이것은 신천지들이 파는 자들이 기름 사러 간 것이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이고 신랑은 어디서 기다려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처녀가 신부인지 들러리인지 뭐 이것도 구분하지 못해서 뭐 이 들러리가 또 신부가 된다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신천지의 무지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그러니까 또 마지막에 이 열처녀 비유가 주는 어떤 메시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을 켜고 있어라. 켜고 있는 어떤 슬기로운 처녀처럼 깨어서 항상 기다리라. 그런 어떤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기다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신천지는 이미 시한부를 신탄에 87년 9월 14일 한번 잡았죠. 그래 연기됐다고 해가지고 91년 3월 14일요. 요때 한번 잡아가지고 이것을 뭘로 바꿨냐면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로 이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논리로도 예수님 몇 번 왔냐면 예수님 오면 바로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80년 3월 14일 책주로 오고 84년 3월 14일 배도 멸망 후에 구원자로 오고 91년 3월 14일은 혼인잔치집 안으로 들어가기 오고 그때부터 신천지는 혼인잔치집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 있는 거 보세요. 그림은. 도대체 예수님은 몇 번이나 와야 됩니까? 81년 3월 14일 재림, 84년 3월 14일 삼림,
그 다음에 91년 3월 14일 사림, 또 순교의 영역이 오니까는 오림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또 이만희 씨는 신탄에 87년 9월 14일 시한부를, 91년 3월 14일 시한부를, 또 2014년 3월 14일 한 세 달 해가지고 30년 2014년 3월 14일 14만 4천이 차는 한 세 달 해서 또 이렇게 시한부를 잡았다가 그때 만국회의라 해가지고 9월 17일로 연기를 했죠. 이렇게 구체적인 시한부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낱말 해석을 대입해보라 이겁니다. 낱말 해석을 대입해보면 이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의 시와 짐승의 시, 일곱 별과 이 교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니다. 낱말 해석을 대입해서 읽어라. 그리고 모순을 발견해보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신천지에서 에레미야 31장 27절의 말씀을 많이 마태 13장 24절의 말씀에 애언성구로 많이 인용한 줄 압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이것은 비유풀이는 사람의 씨는 진리, 짐승의 씨는 비진리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입을 해봅니다. 그대로. 자, 낱말 대입해봤어요. 보라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진리와 비진리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를 뿌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비진리를 뿌릴 수 있느냐?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마태 13장 24절에 봐도 좋은 씨는 사람이 제 밭에 뿌리잖아요. 가라지는 누가 뿌려요? 원수가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진리를 뿌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듯이 성경 해석을 짜맞추는 신천지식의 비유풀이는 짜맞추기인데 이사야 34장 16절도 성경의 짝도 아니에요. 신약의 장과절이 1220년경에 만들어진 것인데 장과절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낱말 짝을 맞췄겠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들도 짝 맞추고 해석했습니까? 아닙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의 말씀은 자세한 해석은 뒤에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마태 13장 20과 이 30절에 이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식은 내모 겉간에 넣으라. 이 말 기독교에서 신천지로 추수해 가는 중요 성구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도 잘 생각해 보면 신천지는 밭에서 먼저 거두는 것이 알곡이며 신천지는 겉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과연 맞는가? 마태 13장 30절에 먼저 거두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라고 합니다. 예, 봐보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예수님이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뭘 먼저 거두어요?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이렇게 가라지를 먼저 거둔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알곡이라고 먼저 거두어 간 것은 사실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이기 때문에 신천지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라지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신천지인들은 가라지예요. 성경에서 보니 여기 먼저 거둔 것은 가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친 기독교에서 기독교 목사가 신천지에 못 가게 막는 것은 거짓 목자가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 존재가 누구인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자, 누가 묶어요?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게 누가 묶어요? 추수꾼이 묶습니다. 추수꾼이 먼저 가라지를 단으로 불사르게 묶는 거예요. 추수꾼이. 그러니까 신천지인이 추수꾼이면 먼저 거둔 것은 알곡도 아니며 또한 가라지를 묶는 것도 기독교 목사가 아니라 신천지 추수꾼이 가라지를 묶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가지고 신천지 교회에서 지금 가라지를 묶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따라서 신천지 추수꾼은 알곡을 거두는 곶간이 아니라
데리고 간 곳 신천지는 가라지를 불사르게 모으는 불못, 지옥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지금 지옥 심판을 받기 위해서 가라지를 모아요. 먼저 거두어 단으로 묶고 있어요. 불사르게. 그래서 지금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있는 것은 신천지 추수꾼들이다. 신천지는 불못 갈 장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밭에 남아 있어야 돼요. 먼저 거두어가면 안 돼요. 또 신천지는 신천지인이 추수꾼이라고 하는데 신천지인이 천사인가? 천사가 그렇게 거짓말 잘하면 누가 천사의 말을 듣겠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신천지 추수꾼 천사는 알곡만 거두어 간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추수꾼이 가라지와 알곡을 모두 건드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추수꾼들에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곡식은 모아 내 겉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추수꾼이 가라지와 알곡을 모두 건드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벼농사를 지어도요. 추수 때에 먼저 농부가 피를 뽑고 그 다음에 벼를 거두는 것이 세상에 이치듯이 성경도 추수꾼은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알곡도 거두는 법입니다. 따라서 신천지는 성경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문맥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고 오해한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가라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추수 때는 먼저 거두는 것은 뭐냐? 가라지, 신천지입니다. 또 가라지를 다리로 묻는 존재는 기성교회 목사도 아니며 추수꾼이라고 말하는 신천지인이다. 신천지인들이 가라지를 묻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천지는 또 곡간도 아니에요. 가라지를 불사는 곳이 불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추수꾼이라면 내가 지금 모으는 사람이 누구인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가라지를 먼저 거둔다. 그리고 본인도 누군가에 의해서 추수되었겠죠? 그러면 자신은 알곡인가? 먼저 거두었다면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죠. 그림을 통해서 보면 신천지 추수꾼이 밭에서 이렇게 알곡을 먼저 거두어 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라지, 알곡이라 걷어가지만 신천지는 가라지예요. 그리고 밭에 남아 있어서 가라지라고 하지만 기성교회 목사가 거짓 목자고 이렇게 가라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알곡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밭에 남아 있는 자가 알곡이고 밭에서 거두어간 자가 뭐예요? 가라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천지인들은 가라지를 거두어간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단으로 먹는 자가 기성교회 목사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가라지를 단으로 먹는 자는 추수꾼입니다. 지금 신천지인이 추수꾼이라고 하니 신천지인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가는 것이고 가라지를 단으로 먹고 불못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불못 지옥이 어디예요? 신천지라는 곳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신천지를 마치 천국이냐 홍보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해서 비진리를 뿌리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의 7교회가 장막 성전의 7 목사인가? 신천지 계시록 풀이의 핵심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 읽는 자도 소화시 받아보는 7교회가 읽어봐야 7교회 이 사자가 읽어봐야지 또 자기가 써가지고 자기가 읽어본다는 거예요. 읽는 자가 단수니까. 이게 문맥을 왜곡한 전형적인 사례죠. 오늘은 7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신천지 계시록 7별은 뭐예요? 7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비유풀이는 교회는 목자라 이렇게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신천지인들은 다 알겠죠. 이것을 낱말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자. 7별은 7 목사의 목사다.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7별을 7 목사로 가르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의 편지하기를. 그러면 에베소 목사의 목사에게 편지하기를. 서머나 교회의 사자의 편지하기를. 서머나 목사의 목사에게 편지하기를. 버가모 교회의 사자의 편지하기를. 버가모 목사의 목사에게 편지하기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의 편지하기를. 두아디라 목사의 목사에게 편지한다. 저는 참빛교회 목사니까 참빛 목사의 목사에 편지해야 되냐? 그러면 저희 교회는 목사가 몇 명이에요? 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가 2명입니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신천지식 비유풀이로 해석하면 7별은 7목사의 7목사이니 적어도 계시록의 7교회가 성취될 때는 7명이 실상이 아닌 신천지식으로 하더라도 14명의 실상이 출현해야 돼요. 그러나 유재열 외 7인으로 한 명은 장로라 하고 7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 실상으로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를 목사라 해가지고 7별을 7목사로 계속 가르쳐. 7별 7목사, 7별 7목사, 7별 7목사. 그러니까 시내가 돼가지고 뭐가 빠져요? 7교회의가 빠지죠. 이 의는 가정격 조사입니다. 교회의가 쏙 빼버려요. 성경을 계시록에 가가면 지옥 간다면서요. 교회의를 뺐는데 지옥 가지요. 교회의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7별은 7사자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뭐가 빠졌어요? 교회의가 빠지는 겁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명백하게 뺀 거죠. 가감한 겁니다. 그러니 지옥 가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목사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며 에클레시아 곧 부름받은 모임, 집회, 회중이란 뜻입니다. 회중이란 뜻이에요. 물론 목사는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편지도 교회의 목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의 7사자에게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편지를 받은 7교회의 사자가 편지를 읽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의 편지하기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가 편지를 받아가지고 편지를 읽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는 자, 단순해? 단수면 나다. 이 말이 그럼 본인한테 편지 써가지고 본인이 읽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7개의 편지 보냈다면서요. 편지 보내면 쓰기만 하면 돼요. 왜 본인이 그것을 읽기까지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도 노예에서 편지를 저한테 보내면 제 이름으로 보냅니다. 교회 목사 누구누구 이렇게 편지를 보내지. 그러면 저는 그 편지를 제가 읽어요. 편지 쓴 사람이 읽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편지 쓸 때는 잘 썼나 못 썼나 읽어보는 것 보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읽는 자라는 것은. 신천지 교회의 실상은 14명도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는 모순이요. 어거지죠. 교회를 목사로 해석한 것은 실상의 장막성전 실상에 짜맞추기 위한 억지 해석이며 계시록에 가감한 것으로 천국 갈 수 없다.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얘기를 하잖아요. 개역 한글을 다른 성경과 대조해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개역 한글을 다른 성경과 대조해봐. 이것은 원어의 문제입니다. 비유풀이 짝의 근거가 이사야 34장 16절에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500년에서 900년 사이에 막소라 학파가 장과 절을 이 장과 몇 장 몇 절 이걸 달았어요. 그리고 신약은 1220년에 스데반 냉톤이 장과 절을 달았어요. 그리고 인쇄는 1500년경에 했습니다. 1500년경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기서 개역 한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을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것은 앞뒤의 문맥을 34년 5절이나 8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에돔을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읽어보면 여호와의 책 성경이다. 성경을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신이 66권을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무언지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들이 무언지 앞에 구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구절을 안 읽어보니까 이것이 뭐 성경의 짝이다 해가지고 이 낱말 짝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봤듯이 문맥으로 봐라 했을 때 열처녀 비유에서도 낱말 짝을 맞히다 보니까 좋은 것은 나 나쁜 것은 다른 사람 하다 보니까 기름 파는 자가 좋게 보여서 자기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만희 파는 자로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또 누구요? 거기서 기름 사는 미련한 처녀도 곧 신천지이죠. 이만희한테 기름 사는 신천지인도 결국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성경을 한번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어를 개역 한글은 중국어 성경을 8년에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구어, 고어, 한자가 많아요. 그리고 대한성서공회에서는 개역 개정을 낼 때 개역 한글이 72,712곳에 오역이 있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만든 사람이 오역이 있다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오역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만든 사람이 제조 공장에서 이걸 사이다라고 만들었는데
마시는 사람이 코카콜라라고 이렇게 마시면 되겠어요? 그걸 홍보하고? 그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역 한글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은 원어입니다. 원어. 그리고 우리는 원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어를 바로 현대어로 번역한, 새로 번역한 현대어나 새번역 이런 것을 보면 더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짐승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리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번역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성경의 짝으로 보이지만 개역 한글은 이건 무슨 짝입니까? 짐승의 짝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이것이 짐승의 짝이면 성경은 낱말 짝 맞추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구약도 맞소락파가 500년 이전에 장과절이 없었는데 어떻게 몇 장 몇 절이 하고 짜 맞출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나 종이가 발달하지 않아서 짐승 가죽이나 파피루스의 손글씨로 성경을 복사한 겁니다. 카피한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성경 낱말 짝을 맞추어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문맥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성경을 통달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라지를 통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27절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말 뜻을 대입해서 읽어봐라. 이게 두 번째 해석 방법에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사람의 씨, 짐승의 씨가 진리와 비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 그래도 신천지는 이것을 계속 사용하죠. 왜 그러냐면 마태 13장 24절에 30절에 예언의 말씀에 진리와 비진리를 대체할 만한 마땅한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도 어거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역 한글로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는 쉬운 성경을 보면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과 가축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많게 한다는 거예요. 전혀 진리와 비진리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31장 20절에 NIV 성경을 보면 이 오프스프링은 자손, 새끼, KJV도 씨드로 나와 있습니다. 씨앗, 종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어떤 사람의 씨, 짐승의 씨는 유전학적인 씨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 그러니까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내게 복 주신다. 그러면 이것은 에레미야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히게 돌아오게 할 때 쉽게 말해서 BC 587년에 바벨론에 사로잡아가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복 주시는 내용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포로 전의 선지자고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포로기 선지자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기한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에레미야 31장 2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BC 587년에 바벨론에 실제로 사로잡아 갈 것을 예언한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또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후에 다시 돌아올 때는 1차 기한 스룹바벨, 2차 기한 에스라, 3차 기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한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내용입니다.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할 때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왔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도 잃고 짐승도 잃고 가축이죠. 여기서 지금 들짐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개념이에요. 유대인은 목축업을 하니까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죠.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구가 줄고 목축업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람과 가축을 많게 해주는 것을 무엇으로 말했냐면 개간글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 곧 유전학적인 씨로 해서 번성하게 한다. 이것은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구약 예언은 초림성취다. 이런 어떤 공식이에요. 이 공식으로 하니까
바벨론 포로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이 예레미야 31장 27절의 말씀을 바벨론 포로 후에 복 주시는 내용이라 볼 수 없어요. 그냥 마태 13장 초림 때 성취했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성경을 이미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짜맞춰가는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는 어떤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바벨론 포로는 BC 587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이렇게 사로잡아갔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예레미야 예언대로 여기서 바벨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통해서 1차 기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기한했습니다. 3차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이 써져 있어요. 이 31장 27절의 말씀처럼 포로 귀환해가지고 사람과 가축을 많게 해주어 복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개혁한 글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리와 비진리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비진리를 뿌립니까? 이것이 성경에 가감하는 것이고 곧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다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이렇게 신천지에서 많이 사용하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뭐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혁한 것에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천지가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말씀은 성경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를. 그러면 이것도 개혁한 글인데 다른 성경과 대조해 보는 거예요. 원어 해석의 문제죠. 다른 성경과 대조하는 것은 원어의 참뜻이 뭐냐.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해서 번역을 잘 해놓은 다른 성경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어 성경을 추천합니다만은 뭐 새번역이나 뭐 쉬운 성경이나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광신대에서는 바른 성경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뭐 개혁한 글이다, 개혁 개정이다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이해하는 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걸 가지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성부고 또 여기도 성부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여기 성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뭐로 봐요? 성경 말씀으로 봅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성경을 봅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시다. 이것을 태초라고 얘기를 하면 태초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태초는 엔 아르케로 선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선제성.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런 말을 태초라고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 그렇게 말합니다. 잘 해석이 되어 있죠.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하고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시작의 개념이지만 여기는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그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현대어 성경.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이 하나님이 성부입니다. 성부요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는 성부와 함께 태초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는 천지가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다. 그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에요. 뭐 신천지는 이것을 인정하기가 싫겠죠. 왜?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하니까. 그러나 이것이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뭐 예수님은 육체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하나의 선지자, 하나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럼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하고 거의 유사하지요. 오늘날 누굽니까? 여호와 증인이나 다른 디오프리아는 다른 어떤 교주들도 또 이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 대부분 합니다. 왜? 영이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이 논리를 가져와야만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교주들한테 온다는 그 논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어떻게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가 들어보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 신천지에서도 많이 인용한 구절입니다만은 자신이 장성한 자인지 아직도 어린아이인지 뭐 기성교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였습니다만은
신천지에 가면 장성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들어보고 꼭 판단해라. 근데 왜 신천지 말씀만 들어보고 상담소 말은 선악과라고 얘기해요. 선악과도 비진리 아니에요? 그 비진리도 들어보고 비진리라 그래야지. 들어보지도 않고 선악과다, 거짓 목자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가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소를 못 가는 것은 이기는 자도 아니고 진자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다.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들어보고 판단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선악과다, 비진리다, 가지마라 이런 어떤 말들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영혼 사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오늘 배운 말씀 문맥으로 이해하라. 이 세 가지로 모든 어떤 말씀을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특히 1번을 정확히 이 5가지 보는 방법. 1번 문맥으로 이해하라.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맥으로 이해하라인데 시대 배경, 그 다음에 앞뒤 문맥, 세 번째 대상, 그 다음에 네 번째 메시지. 그 다음에 시대 배경 속에서 문맥으로 메시지 요점을 찾아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바로 적용을 하면 아전인수격인 해석이 된다. 그래서 열천여 비유에 파는 자가 누구예요? 이만희 씨 아닙니까? 이만희 씨 천국 가요 못 가요? 이만희 씨 쫓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처녀고 천국 못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낱말 해석을 대입해봐라. 낱말 해석을 대입해보니까 사람이 씨 짐승의 씨 이거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이 비진리 뿌리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알려줘도 계속 우겨서 마태 13장 24절의 짝으로 예언 성취의 짝으로 에레미야 31장 27절의 말씀을 계속 써먹는 것은 마땅히 마태 13장 24절 진리와 비진리, 좋은 씨와 가라지 이것을 대처할 만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써먹는 거예요. 이걸 강사한테 물어보세요. 사람의 씨, 짐승의 씨, 그 다음에 짝, 이것이 짐승의 짝인지 성경의 짝인지 물어보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이것이 진리와 비진리인지 이거 물어보세요. 그래서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알고 있는지. 그리고 추수된 알곡이 과연 신천지인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거둔 것이 알곡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들이 알곡이라고 있지만 사실은 가라지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 것이 아닌지, 상담소 못 가게 단으로 묶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 7교회가 교회가 목사예요. 저는 참빛교회 목사인데 참빛 목사의 목사입니까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것은 장막성전에 짜 맞추기 위해서 장막성전을 드러내야 어떻게 하든지 이만희 씨가 구원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역 한글을 다른 성경과 대조해봐라. 개역 한글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1938년에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원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원어를 요즘 현대어로 번역하고 쉽게 번역하고 새로 번역하고 해서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새 번역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원어를 우리가 공부 안 해도 그런 다른 성경과 비교하면 원어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짝, 비유의 짝 이거 보니까 성경의 짝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짐승의 짝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이것도 뭐예요?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는 사람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 이런 말이잖아요. 곧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지 무슨 진리와 비진리를 뿌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성부냐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되는 그리스도가 성부와 함께 있었고 그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자세히 보면, 이 개념으로 보면 모든 성경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성경 해석을 한다. 그러면 대입해서 읽어보세요. 그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파루시아를 승천이라 한다. 그럼 승천을 놓고 읽어보세요. 그날과 그때는, 승천할 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한다. 그러면 승천이 아무도 몰랐냐? 120명 알았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마태 24장 대입에 보면 파루시아가 승천으로 해석해서는 문맥에 안 맞구나. 노아 때 노때같이 인자의 날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승천으로 보면 예수님이 떠나갈 때 120명이 다 알았잖아요. 야, 나 간다 하고 갔는데 그것이 파루시아를 승천으로 보면 이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세 가지 문맥으로 이해하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낱말 해석을 대입해봐라. 개혁한 거를 다른 성경과 대조해봐라. 근데 제가 추천한 것은 현대어 성경을 개혁한 것과 대조해보기를 권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올바로 알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